사람은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판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을 또 이웃과 형제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기억이 되살아납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 굉장히 우리가 현실적이고 우리가 늘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이 현실감 있게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유일하게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의 속까지 뚫어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3, 4주 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가 수도사로서 고민했던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누군가? 인간은 양심적이고 솔직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부패한 본성을 가졌다. 내 속엔 더러움이 꽉 차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 기본 원칙,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아담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죽음의 선고 아닙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구약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언했고 신약에 와서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또다시 선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와 악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고 엄정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대해 오셨습니다. 범죄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주어진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기록을 해두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출애굽 과정에서 자기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인 그 모세만 높아지니까 그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라서 모세를 비난을 하게 돼요. 모세를 비난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땅을 갈라지게 해서 이렇게 땅에 묻은 사건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과 사도를 속이고 땅값을 속이고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즉석에서 죽임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원칙대로 처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이 지상에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던 중동 이란인지 이라크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란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교도 중에 한 사람, 한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체포가 됐는데 그 사람이 울면서 우리 법정에 호소를 하기를 내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니 제발 내 조국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그 근본적 율법을 따르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도둑질, 절도를 하다가 걸리면은 그 팔을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간음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또 음주운전 뭐 상상을 못 하는 것입니다. 무섭게 다룰 때 그만큼 범죄율이 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나오던 일에 또 신약에도 가끔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범죄율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무슨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무슨 형벌을 가한다면은 주의를 어길 사람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징벌을 내리거나 형벌을 가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형벌을 가하시는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생을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거나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조금 안 달라졌지만 범죄한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죄성은 조금도 안 변하고 더 악해지지만 그 범죄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 보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고 뒷부분에 보면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진노와 징계와 형벌이 아니라 인자하심으로 대한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구약적으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라는 말은 좀 우리말로는 번역하기 상당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그 말이 영어로 번역되기는 loving kindness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친절함이 합쳐져 있는 그런 어떠한 이 하나님의 범죄한 인간을 보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가 아니라 보고서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겨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리고 그 긍휼이 인자하심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길이 참으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이런 방식의 변화는 창세기 6장, 8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뒤에 자막이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까? 오늘 뒤에 문제가 생겼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인간의 범죄를 보시고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세상에 가득하고 악한 것임을 항상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인간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방주를 짓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 홍수 후에 스스로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홍수 전에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을 멸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죄와 악이 전에는 진노와 징계와 심판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은혜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죄가 덜했고 홍수 이전에는 더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똑같이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을 대하실 때 인간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내가 다시는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볍게 보신다거나 죄를 지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인간의 그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부패성, 인간의 문제는 심판이나 징벌이나 징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관용과 용서에 의해서만 해결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잘못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거 매일 들고서 시작을 해보세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관용과 사랑과 용서와 또 그러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에게 심판으로 보응하시고 모든 범죄의 때마다 진노하신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노아의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더 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과 길이 참으심과 관용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래부터 악하고 약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모습을 다 보고 아시면서도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와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범죄한 걸 보고 왜 이렇게 길이 참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4절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가 적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죄가 가볍기 때문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좋겠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회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형벌을 내리신다면은 범죄한 이유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죠. 범죄하고 바로 형벌을 내린다면. 그래서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인내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4절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내 죄 지은데도 가만두시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인간은 뭘 하죠? 멸시합니다.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모양이다. 회개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일을 평생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어느 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주일 한번 빠지고 나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불안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았듯이 헌금을 드리려고 내가 마음에 작정했는데 무슨 아까워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드리고 내 주머니 넣어놓고 딴 데다 써버리고 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양심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것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니까 그때부터 잘못된 메시지를 받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이 범죄한 인간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용납하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때마다 징계하고 징벌하신다면 하나님을 감히 누가 멸시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혜를 멸시하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참으실 때 오히려 멸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5가지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거나 주의를 어기거나 11조를 떼먹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징벌하시는구나.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잘못된 경험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죄를 짓더라도 앞으로 회개할 기회가 또 있겠지 하는 안이한 마음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을 내린다면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 모습은 안 보이니까 다 각자 자기 속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징계하고 징벌하고 심판 내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지만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생활 27개월 중에서 절반은 의무대에서 초반 절반은 의무대에서 위생병으로 있었고 후반 절반은 군종부에서 이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의무대에 있을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우리 위생병들은 군에서 병실 근무를 합니다. 밤중에 이제 병실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치료를 받으러 온 각 부대의 환자들 이렇게 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원래 의무대 규정에 의하면 아무리 하사관 또 병장 이렇더라도 일단 의무대에 들어올 때는 병실을 관리를 하고 지도하는 계급을 떠나가지고 다 위생병의 지시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위생병들이 화를 내고 욕도 하고 그래야 이제 겨우 기강이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는 걸 다 아니까 제가 들어가면 말을 안 들어요. 이 인간들 한번 욕을 한번 해버릴까 하면 또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긴 것 보세요. 이게 인간입니다.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 말 안 듣습니다. 아주 모질게 대하면 기강이 서고 그런 이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대하니까 공기 다 빠진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할 지경까지 가버렸습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지금 사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목을 꼿꼿하게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씀을 멸시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쌓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했습니다. 쌓는다.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제때 제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무슨 죄를 줘도 아무것도 안 줘. 그렇게 지나다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심판을 내게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쌓는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건강에도 상당히 관계가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무서운 성인병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증 아닙니까? 사람의 몸에는 거미줄처럼 실핏줄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실핏줄을 통하여, 이 핏줄을 통하여 이 피가 산소를 몸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원활하게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소를 공급하는 이 혈액이, 이 관이 기름기를 많이 먹고 이렇게 음식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핏줄 속에 콜레스테롤이 자꾸 쌓이다가 조금씩 쌓이다 어느 때 딱 막히고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동맥경화 아닙니까? 조금씩 쌓일 때는 몰라요. 조금씩 쌓일 때는. 조금씩 쌓이다가 좁아지다가 그게 막혀버리는 게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쌓인다는 말입니다. 동맥경화증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또 당뇨 아닙니까? 당뇨, 심장이 불순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생기는 이상 증세 아닙니까? 불순물이 몸속에 걸러지지 못한 피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아닙니까? 동맥경화증이나 당뇨는 그게 무섭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리 없이 쌓이는 거예요, 불순물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내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어볼까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다 거기 얻는 것을 다 멸하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얻는 걸 다 멸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좋은 걸 다 살려라. 남겨놨습니다. 자기가 쓰려고 다 남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를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십니다. 살려줍니다. 불순종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걸 후회를 하셨지만 그를 징벌하거나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왕의 자료도 그냥 남겨두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직접 대면해서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또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가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쳐가지고 그 영혼을 맑게도 해줬습니다. 다윗이 두 번이나 동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죽이지 않고 살려주실 때 그가 회개하는 듯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가 아버지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책망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회개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유다도, 또 남쪽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사장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의롭구나, 우리의 죄가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 참으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잘못된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보기가 드뭅니다. 회개하는 성도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고, 회개 없이 세례받고, 회개 없이 신자되고, 회개 없이 교회는 성장하고
신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기를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돌이키는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범사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고 살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기회를 놓치면 인생 실패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할 기회, 일하는 기회, 결혼할 기회, 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집중해서 말씀 들으실래요? 회개의 기회는 언제입니까? 회개의 기회는 여러분이 예배를 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책망이 주어지거나 찔림이 있을 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굳어지면 회개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때 미루지 말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를 놓치면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찔림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는 쌓여갈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립니다. 육신의 동맥경화증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영적 동맥경화증입니다. 영적 동맥경화증이란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둘 때 내 영혼의 영적 오염물질이 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은 후에 신진대사를 통하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제로라도 의사들이 튜브를 넣어서라도 몸에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은 그런 식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영적 노폐물은 회개를 통해서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노폐물은 시술을 통해서도 내보낼 수 있지만 영혼의 노폐물은 회개를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면 영적으로는 질병이 있다는 진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가지만 제시해 볼까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게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서 닿습니까?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그 놀라운 환희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맑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죄악으로 다 가득 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무감각해진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승시켜 주옵소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는 회복해야 할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무감각해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소성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다른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회복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입시입니다. 주나 사나 공부가, 입시가, 대학 입시가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돼요. 청년들, 대학생들,
학업고 아르바이트 하면은 다른 거 다 뒤로 미뤄도 좋다는 생각인데 빨리 여기서 돌았어야 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 취직과 결혼 이 문제만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바쁘다. 아닙니다. 양심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에 정신이 바쁜 분들 직장 얘기하면은 내가 이 바쁜데 무슨 뭐 예배고 뭐 기도고 뭐 이런 게 여러분 그것도 그냥 삶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직장 아무것도 안 해요. 좀 죄송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연세 좀 드신 어른들 건강이 여러분의 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삶 동안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정신 차리십시오. 뭘 그렇게 건강합니까? 조금만 추우면 몸을 다 사리고 그냥 어디 신자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직장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학업과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맨 뒤에 가 있더라고요. 맨 뒤에. 항상 맨 뒤에 가 있더라고요. 신앙이. 제가 하나님 앞에 이재현 목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면 회개기도밖에 안 한다.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지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미루는 사람에게 기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재수할 땐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 들어간 사람은 취직만 하면, 취직한 사람은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 안정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 야고보 4장 13절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일하며 머물러 삶 장사하여 이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므로 미루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믿음으로 세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